그럼 이 시간 오늘의 본문 말씀을 다 함께 찾아보길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1101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1101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그럼 이 시간요,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럼 오늘 이 시간요, 오늘의 본문 말씀 예레미야 31장 16절과 17절 말씀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위로만이 전부입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심장마비로 쓰러져 의식불명이 된 형이 있었는데요. 그 옆을 지키는 동생도 있었습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 형의 지인들이 병문안을 와서 당연히 위로의 말도 해주고요. 성경 구절들도 이야기를 해주었지만 이 동생의 마음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요, 바로 형 침대 옆에 서 있으면서 말은 없었지만 그 자리를 지키며 계속해서 돌아서서 동생의 손을 오래 잡아주고 눈물이 고인 눈으로 바라봐준 그가 진심으로 꾸밈없이 위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서로 간에 공감을 가질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서로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거나 아니면 비슷한 일들을 경험했을 때일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환경을 먼저 경험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나중에 겪기도 합니다. 시간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비슷한 아픔과 고통을 경험했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말이 없어도 서로를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면 우리가 비슷한 종류의 고난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서로의 입장에 서서 서로의 감정과 느낌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경험이 하나님의 위로를 대신해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과거의 경험을 떠나 하나님의 위로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결코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함께 하나님의 위로를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위로는 모든 슬픔을 이길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서 분별력이 있는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 중요한 시점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세상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참된 진리를 분별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큰 위기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모바일을 통해서 뉴스를 보게 되면 기쁨보다는 우리는 더 슬프고 괴로운 일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상에서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들을 온전히 잘 해결하지 못하고 억지로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아무런 표현도 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명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런 삶을 원치 않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표현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사실 슬픔이 있어도 그것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요. 또한 슬픔을 나눈다 할지라도
우리들 삶에 여유가 없다 보니까 그것을 올바로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도 드물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각자 스스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와 같은 질문을 가질 때 사실 아무렇지 않은 듯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나아가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지쳐버리게 되고 작은 일에도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그 마음이 다치기 시작하게 되어 마음의 평안함이 사라지기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는 멈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언제 끝날지 몰라 어느 순간 갑자기 짜증과 화를 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요, 수많은 사람들은 각자 자신들의 계획대로 나간다고 이야기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주권 아래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서 우리 각자 위치 가운데에서 우리의 계획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모든 발걸음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고 또한 올바른 곳으로 늘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이 영원한 위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슬픔들, 그것을 감정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을 통해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경험한다는 것은 말씀의 희망을 품고 각자 주어진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통해 우리가 그 삶을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포로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참된 자유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참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환경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영혼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가 먼저였다는 겁니다. 비록 그들이 육체적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 같은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었지만 결국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 원인은 다른 무엇도 아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범죄했던 그 죄로 인하여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회개를 통해서 오랫동안 젖어 있었던 그들의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 먼저였다는 겁니다. 곧 무너진 성전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예배와 경배가 우선순위였기에 참된 회개를 통해 다시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시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회복을 경험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이제는 울음소리도 그치고 내 눈에서 눈물도 거두어라. 내가 수고한 보람이 있어서 내 아들, 딸들이 적국에서 돌아온다. 나 주의 말이다. 라고요. 이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록 세상 가운데서 그 마음이
상처를 받고 고통 가운데 있어서 울음을 내고 싶다 할지라도 우리가 표면적으로 울음소리를 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눈물을 다 참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영적 타락과 죄악으로 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므로 그들은 희망을 품고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확신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위로, 비록 그들은 삶이 괴롭고 힘들어서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주신 그 위로가 그들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생수같이 흘러나왔기 때문에 비록 보름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고 소망을 품으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본다면 지금 현재 우리 처한 환경이 힘들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들이 되지 않아 괴로움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괴로움이 있어도 지금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셨고 인도하여 주셨고 더욱이 우리가 마주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일으켜 세워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절망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와 오히려 주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드리고 믿음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구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현실적으로요, 고통스럽고 아직까지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제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그 백성들이 믿기 시작하면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힘들고 우리의 모든 계획했던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확신 가운데 그것을 믿기 시작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주신 참된 위로를 통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희망과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모두의 울음소리가 다 그치고 그들 모두 눈물도 거두어야 할 영적 책임을 온전히 가질 때 지금까지 그들이 수고했던 모든 일들이 보람이 되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 앞으로 다가올 슬픔도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비록 세상 가운데 아직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을 찾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과 늘 동행하겠다라고 그 믿음을 지킨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축복의 통로 가운데에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보다 풍성한 복을 베푸셔서 그들의 육신 가운데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의 생명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주신 것과 함께 그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먹을 것을 늘 채워주시고 더욱이 그들의 환경 가운데 추위를 당하지 않도록 따뜻하게 지켜주셨으며 더욱이 더울 때에는 그들을 구름 기둥으로 늘 지켜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게 나갈수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곧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절망과 슬픔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도 올바른 길로 생명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질문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는 더 이상 경험할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습관에 따라 하기 때문에 아무런 하나님의 도움을 얻지 못하는 그런 삶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말씀을 통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올바로 세울 수 있도록 늘 위로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감각으로는 느낄 수 없다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기와 때를 아버지의 시간표 안에서 맞춰주셔서 우리의 삶이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어려움을 겪을 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을 때 그 가운데서 겪을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시험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그 사랑에 대한 우리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실 괴롭고 힘들면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는 경험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히려 괴롭고 힘든 일들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가득하여 주님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확신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경험할 때에는 왜 나에게만 이런 문제가 왔는지 불평하게 되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의심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절망까지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을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절망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육신간의 질병이 있다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회복된다라는 확신을 주셔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통하여 모든 길에 뜻이 있고 나아갈 길이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셔서 그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온전히 지키기 위하여 우리 모두는 반드시 말씀을 올바로 알고 인간적인 감정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인간적인 계획과 방법만을 가지고 해결하기 전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셔서 그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가까이 하여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적 모든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할 줄 믿습니다. 비록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슬픔을 경험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의 따뜻한 그 위로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가득하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직 부르짖으면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오직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하심을 통해서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지금 현재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말씀을 더욱더 붙잡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요, 두 가지 타입으로 나뉘게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타입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의 영혼이 메마른 사막과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두 번째 타입은 다른 사람이 원망하고 탄식하는 그 자리에서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찬양하며 감사를 고백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환경을 만났지만 한 영혼은 물된 동산의 은혜를 체험하고 다른 영혼은 그의 삶 가운데서 매서운 찬바람이 계속 부는 것을 경험하면서 불평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들은 어렵고 힘든 환경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분명 우리들이 살아온 모든 환경은 똑같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주어진 시간,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삶의 방향은 오직 한 가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이 회복하고 성장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똑같은 환경 가운데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같을지라도 사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리고 조건에 따라서 각자 처한 환경이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가는 그 모든 길 가운데 참으로 온전한 목표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하나님을 형통하여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가는 길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에서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어찌 보면 더욱더 힘쓰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권력과 물질을 통해 바라보느냐에 따라 삶은 틀려지게 됩니다. 더욱이 나아가는 그 길이 서로 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어떤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마지막은 달라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든데 내일을 어떻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바로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가지고서 지금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우리 삶의 갈림길에서 나가는 그 방향과 마무리하는 그 끝을 분명 다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나의 처한 환경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다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바라보는 나의 온전한 목표가 세상의 가운데 있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가를 우리가 분별하여, 비록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적인 조건으로 인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겠지만, 우리의 삶의 끝에 서 계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온전히 잘 지키고 그 목표를 향해서 흔들림없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면요, 권력과 위치와 그리고 물질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게 보이는 것일지라도, 혹은 그것이 권력이고 물질이라도 잠시 잠깐 좋게 보일 뿐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로 통해서는 어떤 위로도 영원히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 바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 우리들은 참된 소망을 품고 우리의 중심 생활이 아닌 하나님 중심,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감으로써 모든 소망이 주님께 달려있다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장하게 되고 더욱이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위로자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처하고 있는 환경이 힘들고 괴롭다 할지라도 걱정과 근심으로 절망으로 가득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나가는 그 길에 반드시 온전한 소망, 변하지 않는 소망이 놓여있게 되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회복되어지고 아버지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앞날에 참된 희망이 있기에 우리들의 모든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는요, 이 시대에서는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완벽함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수가 없어야 하고 모든 일들을 정확하게 시작하고 끝내야 하며 더욱이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가지 않도록 냉철하고 이성적이 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완벽을 요구하는 현대사회에서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에 대하여 위로를 받기는커녕 사회에서는 소외감을 느끼고 가정 안에서도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인간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가족을 만드셔서 가족 안에서 서로가 힘써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이고 여러 가지 다른 이름의 조직으로 모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사회 조직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조직들은 서로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으로부터 오는 위로함이 아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올바른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가고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의 17절은 이처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인데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의 앞날에는 희망이 있다. 내 아들, 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온다. 나 주의 말이다. 라고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바로 이 희망은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소망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시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무엇보다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내함으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시기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힘들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들이 시련과 고통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게 되고 더욱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되어 모든 일들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만들면서 우리의 시간과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을 더욱더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떴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다면 그 호흡을 주시는 날 동안에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조금 더 변하지 않고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올바른 영적 생활,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괴로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모두를 위로해 주십니다. 올바른 길로 생명길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각자 계신 그 장소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담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되는 그 소망으로 우리 주님을 더욱더 증거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모든 장소의 회복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올바른 성경적 관점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전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나눔으로써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서로 나누고 그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올바른 영적 생활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비드19로 인하여 세상이 혼란스럽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에 놓여 있지만 그것에 휘둘리기보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끝까지 마음 가운데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시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믿음의 생활을 올바르게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로 모든 슬픔을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 참된 소망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의 귀한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한국 교회를 통해서 더욱이 우리들이 있는 그 가정과 사업장, 직장과 학교 다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우리 개인의 삶이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